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런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또 이렇게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재앙을 막고 흑암 꺾는 놀라운 발걸음이 오늘 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캠프인데 사실은 이제 좀 캠프를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주를 예비 캠프로 하고 다음 주 본 캠프로 하고 그 다음 주 캠프는 확정 짓는 캠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 캠프는 다락방 문을 여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방법이 12사도를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셨고 70인을 둘씩 또 짝지어 보내시면서도 말씀했거든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반드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 집에 머물라. 이동하지 마라. 거기서 다른 동네로 갈 때까지 이동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걸 먹고 어떤 것도 뭐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또 말씀도 준비하셨고 시스템도 준비해 놓는데 우리는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런 캠프, 평안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좀 다락방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다락방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다락방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빛은 오직 복음만이 빛이죠. 윤리, 도덕, 복지 이런 것은 빛 아닙니다. 그렇죠. 훌륭한 인품 빛 아니죠. 선행 빛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빛이거든요.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우리에게만은 이 빛이 있고 이 빛이는 광명 앞으로 왕들도 나라들도 오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멀리에서 네 아들들과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과 딸들이 멀리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멀리 이사 갔다는 말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거나 팔려갔거나.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하고 그러면 딸도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 말은 가정이 완전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무너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나오미도 완전 남편 따라 이방 땅으로 갔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속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뭘 잃어버렸는가, 뭘 놓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데 왜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되고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황폐되어져 버렸는가?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섬들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앙망하게 되고 그 아들들과 딸들이 오면서 재물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회복의 역사, 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부터 안겨올 거라. 뭐 하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뭐냐? 다락방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기도망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오직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위험천만한 핍박의 현장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기도망대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중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 이 사람들의 그 두려웠고 불안했고 늘 삶을 걱정했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늘 근심했던 그들이 그런 걸 싹 치유받고는 담대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하게 되고 또 마침 거기에 준비된 15나라 사람들,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집에서 또 기도운동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 되어졌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전도는 되어진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상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순서상 있는 것이지만은 다락방은 내 모든 문제 해결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얻은 것들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불안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고 내 안에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와 위도 임마누엘 원리스한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이 다락방이지, 그저 그게 내가 누려지지 않는데 다락방 가가지고 서로 말씀을 주고 받고 이런다? 그리고 역사는 안 일어난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락방이 일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진짜 정확한 다락방은 전도문이 안 열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는 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담 나와야 되고 걱정 염려 왔다가도 떠나가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 이게 뭐냐 말이에요.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들이고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 있죠. 항상 있어요. 문제.
전도자들이 자기 문제 해결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도 문제 많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가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아직도 불안하고 집안에 갈등과 분쟁이 많고 답도 못 찾아 있는 상태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증거도 없고 그런데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해결 안 돼도 답이 나와야죠. 그럼 평안해지죠.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거 안 없어지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문제 갈등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된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과 응답과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 누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 가진 사람, 갈등 가진 사람, 이 가진 사람 답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 가진 사람을 다양하게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요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기도망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을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 받죠?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오늘 캠프를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전도하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내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복음답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전도자를 전도자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가, 복음을 누리는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 찾고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단, 저주, 근본 문제 다 끝내셨죠. 그리고 그 죄, 사단, 저주 문제 때문에 오는 이 땅에 오는 재앙과 여러분에게 오는 멸망과 실패와 분쟁과 갈등과 죄 때문에 오는 몸의 연약함과 그러죠.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사망 권세 그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 갈등, 위기는 재앙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끝나버렸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일 모레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갈등, 위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왜 다락방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데 왜 다락방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 되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아닌 이유가 뭐냐? 복음이잖아요. 재앙 저주 없으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재앙 아니고 저주 아닙니다. 실수했다 해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답이 딱 나와야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 사역하시는 다락방 말씀 사역자들이 다락방으로 갈 때 상대방이 많은 문제들을 내놓고 고민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상담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옆 사람 성도들하고 상담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뭘 안 물어봐. 못하는 지들끼리 물어보고 컨닝도 지들끼리. 제가 57명 중에 제가 53등, 54등 했거든요. 53등짜리하고 54등짜리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컨닝.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또 둘이 또 채점 맞았다 틀렸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완전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간 게 문제입니까? 그 길이었지. 세계복음화의 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 이 고통, 이 한스러운 그 상황은 지나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문제 자체가 답이 돼버리죠. 가문 살리는 답이 되고 시대 살리는 답이 되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지금 팔려간 이 문제가 사실은 형통이에요. 말씀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죠. 성령 인도죠. 때로는 갈등해야 돼요. 갈등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문제 와야지 내가 틀린 것도 알고 내가 놓친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사람과 갈등도 하고 부딪혀야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쇠망치로 두드려야 돼. 쇠끼리 만나면 다듬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갈등하는 거지. 당연한 걸 가지고 못 살겠다. 여러분은요 이 갈등 문제 위기 가지고 일이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이 딱 나옵니까? 문제가 아닌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 근거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또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죽어도 문제 아니잖아요. 죽으면 다시 사니까. 어떤 것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답을 내놓고 해답이 나와도 여러분 고민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마음의 답은 나왔어요. 생각의 답은 복음은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 마음은 안 편하죠. 여전히 두렵고 화가 나고 여전히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망대 속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아닌데 나는 문제로 여기는 내 안의 옛날 망대.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만 오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여기서 두려움, 염려, 여기서 상처 입어버려. 상처 아닌데 세계복음의 길인데 여기서 한을 품어버려요. 여기서 분노해요. 여기서 분쟁해버려요. 여기서 분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들이 뭐 했어요? 동생 팔아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신도 나오고 이런 일이 나오고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기도망대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이 복음을 누리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얻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힘이 없으니까 일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아닌데 문제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들은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아님을 보는 사람이 다락방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듣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문제 갈등 위기를 전부 그 문제구나. 문제라고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인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벌써 사역이 안 돼요. 문제가 아닌 해답부터 빨리 찾아내고 이거 문제 아니다. 문제가 아니면 뭘 찾아내요?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 마음 여기에 고요하고 요동치 않고 변함없고 평안하며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는 이 눈을 가진 사람이 다락방 사역이 돼요. 안 그러면 말씀 전해놓고 그 사람의 고민 들다가 그 문제네. 그럼 같이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문제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락방 사역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큰 문제 만난 사람 만나버리면 오히려 자기가 팀 사역 받아버려.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불안한 상태로 기도하고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문제 없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 예수님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제자들 막 난리 났어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빨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항상 꾸짖을 때 실수한 거는 별로 안 꾸짖어요. 믿음 없을 때만 꾸짖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기도망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한 확신, 믿음, 평안, 그렇죠? 불안 싹 없어져 버려야 돼. 불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불안이 남았다. 기도의 싸움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완전히 흑암 꺾이고 나가야 돼. 그게 예배 성공이지.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싸우고 또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또 불안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여러분 안에 오래된 그 사탄의 망대라니까요.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살았던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헐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 쌓여졌던 율법주의, 유대교에서 배웠던 전통주의, 선민주의, 그것을 자기가 헐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헐어놨는데 이걸 다시 세우면 불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망대 속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참 놀랍고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천국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22절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 부끄럽게 하겠다.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핍박받는 자도 복 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핍박받은 게 문제고 가난한 것도 복음이 문제고 막 갈등이고 전부 그러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다락방 사역할 수 없어요. 다락방 사역자는 문제될 게 전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복음 줬잖아요. 완벽한 복음. 그렇죠? 완전한 복음을 누리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 믿어줘. 이 기도망대 하고 나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했더니 당장 내일 막 2배로 월급 받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오는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해져요. 구정물 같이 올라오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싹 눌러져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수용해야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수용합니까? 절대로 수용 안 되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안 되죠. 그런데 이 기도망대 속에 들어가서 주의 보좌에서 내려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면 문제는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고, 그 문제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어. 요셉은 팔려가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 1000가지, 10,000가지 응답도 더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눈물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근심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민들은 1000개, 10,000가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거는 안 누리고 내가 설교하니까 너 들어야 돼. 그러고 막 우리 막 전략해가지고 막 전도해야 돼. 아닙니다. 전도는 전략도 아니에요. 왜 전략이 아니죠? 이 행복을 누리는데, 내가 이 행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간단한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지금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나는 해결됐는데 저 사람은 해결 못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나고 말해주고 싶고 그러죠. 그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전도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복음을 제일 먼저 누려야 되고 복음의 혜택을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그러죠. 밭을 가는 농부가 곡식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행복해져야 돼요. 이게 행복한 복음이에요.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문제 해결 안 돼도 축복이 돼요. 지금 응답 안 되면 10년 후에도 반드시 응답이 와요. 죽고 난 다음에라도 역사 일어나요. 이런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내 자녀들이 살아나. 여러분이 살아나서 이걸 보고 빛을 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행복한 복음 딱 들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 복음 받아야 돼. 그 사람 빨리 복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복음 받은 그 여자가 물 들어왔던 거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는 막 달려가더니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누구에게 찾아갔겠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길거리에 만난 사람한테 말했어요.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 복음 듣고 여러분이 행복해졌을 때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축복들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도수첩에 적어야 돼요. 기생라합이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정탐꾼하고. 그랬을 때 빨간 줄 매달고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 것이다. 이 기생라합이 그때부터 뭘 고민하겠어요? 누구를 불러들이지? 우리 집에 아버지, 엄마, 오빠, 동생, 또 친구 누구 또 이렇게 세겠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그리고는 그 전도수첩 그것도 대고 말하면 이 역적으로 몰리니까 얼마나 비밀리에 있겠어요. 막 불러가지고 곧 여기 망하는데 말이야, 살 길이 있다면서 절대로 이날 우리 집에 와야 된다. 식구들 데리고 와라. 비밀이다. 얼마나 했겠습니까? 전도수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행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 교회란 말을 안 하지. 기도 다락방 하자 이런 말 안 하지. 여러분 문제 생겨보세요. 이 기도하는 망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막 베푸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해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끌려갔고, 이 망대가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 망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앙 왔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네 송사는 왜 하나님께 가려졌다고 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힘주는 장소가 어디? 기도망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 성령 받을 때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확인되는 자리, 기도망대. 진짜 다락방을 안 하고 대강해놓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안 드려놓고 다락방에 응답이 없다. 이게 우리예요. 진짜 안 해요. 여러분 이 망대, 이게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미션이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는 당연하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것 말고는 할 일도 없어. 우리에게 나의 달려갈 길이요,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나. 이것 말고는 할 일도 없어. 이때부터요 모든 의미가 여기서 나와요. 구원은 받았죠. 더 이상 우리가 뭘 이룰 것입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뭘 더 이상 높아지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밥 먹어야 되고, 내가 가족을 꾸려야 되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은요, 전도 때문입니다. 요셉이 팔려온 것도 알고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돈 벌어야 될 이유, 의미, 모든 만남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요, 전부 이 미션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뭘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로 누려요. 여러분 전도 수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이 겁 많은 우리한테, 다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되죠? 입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담대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기도 망대가 완전 성령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권능을 받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전부 증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돼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증거가 많다. 갈등이 많아도 됐다. 갈등이 많아도 증거 많아져요. 위기가 전부 기회로 바뀌어요. 이 망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혼자서 누리고 이걸 같이 누리면 이제 응답은 배가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쫓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숫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 그럼 막 몇만 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아브라함 318명 가지고 연합군 이겨버렸어. 이걸 진짜로 가지고 있는 이 망대, 이 다락방 망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되고, 두 사람이면 여수 살립니다. 이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교회 살립니다.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요. 그럼 이렇게 누리는 사람을 보고 망대라고 하지. 불신앙 가득 해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명에 대한 짐은 커지고, 응답은 없고, 힘은 좀 빠지고. 여러분 오늘 완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치유가 일어나요.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망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 평생에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딱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게 좋아요. 문제 있어야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많아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그 치유 망대가 완전 나를 살리는 망대가 돼요. 믿음 회복되고. 그렇죠? 불신앙이 물러가니까 무능이 치유돼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진다고 그랬죠.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영권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이 고쳐져야 무능이 치유돼요. 여러분이 불신앙 안 무너지고 불신앙을 키우는 다락방 하니까 그렇지, 불신앙 꺾어버리고 흑암 전부 무너버린 그런 다락방 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죠. 당연히. 이제 우리 다락방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힘이에요. 평안이 힘이에요. 감사가 힘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힘이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과 길이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게 삼응답. 여러분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갈등을 전부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그 비밀이 다락방입니다. 이망대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둘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둘이 하면 능력 배가 돼요. 제곱이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딱 120명 모아놓고 미련 없이 올라가셨다. 세계복음화 가능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한 개면 충분해. 세계복음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마가다락방 한 개면 충분해. 여러분 이번 캠프에
이런 다락방 하나만 만들어도 여수수 완전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다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까? 더 좋아요. 미련합니까? 나는 말 못합니까? 더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실할 것이니까, 그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같이 누리자고 우리가 현장에다 이 캠프를 만들자. 이걸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같이 누리자. 지역에서 이 망대를 세우자. 그걸 보고 캠프라고 그래요. 다락방은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다락방은 힘을 얻는 곳입니다. 불신앙 없어지는 곳이고요. 재앙 막는 곳입니다. 성령이 막 임하는 곳입니다.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미션을 이룰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요. 하다못해요.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성막 기술자가 나와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 부살렐. 하나님께서 부살렐, 이 사람은 이 세공 기술자거든요. 목수예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헌금을 하고. 근데 이 부살렐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금 녹여가지고 두드리고, 나무에다가 입히고, 나무 자르고, 여기다가 연필 하나 꽂고, 자체고 하는 경우에 메시지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성막 만드는 게 뭐예요? 계속 망치질하고 톱으로 켜고 막 못질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부살렐을 불러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런 거 하는데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얼마나 큰데 성령 충만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은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입니까? 하박국에 성령 기름을 어떻게 붓냐 그러면 등잔이 있어요. 등대. 성전에 보면 등잔 있잖아요. 7등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등잔에다가, 등잔 옆에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냐 그러면 감람나무 2그루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가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과 그 감람나무가 관으로 연결을 해요. 관으로. 감람나무는 뭐죠? 그렇죠. 기름, 올리브유. 이게 아예 그 관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버리니, 기름을 공급하니까 그 빛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아예 그냥 빨대를, 그냥 기름을 여러분 머리에 그냥 빨대 하나씩 있다니까요. 대롱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막 부어가지고, 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 망대를 세울 때 이 기름 관이 하나씩 딱 생긴다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기서 막 모든 힘 다 얻으세요.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럼 우리 망대 세우자고. 시간 한가하고, 자, 간단하게 안 되겠지만, 다락방에 기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개발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 찾아내신 거고.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망대라고 하죠. 망대가 있어야 계속하죠. 처음에는 제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늘 움직이면서 제단을 쌓고 기도 망대를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텐트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망대를 좀 강화했어요. 백성들이 이 망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나중에는 다윗은 이 온 백성들과 전 세계가 완전히 여기 와서 예배드리도록 아예 그냥 막 건물을 지었어요. 성전을.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이동식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있는 곳에, 여러분 각 지역 각 동네에 여러분 사신 곳에서 여러분 집이 이 망대입니다. 망대 세우셔야 돼요. 망대를 세운다는 건 이동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동해버리면 또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왜 교회가 여기에 건축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누구든지 알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네가 끌고 다니는 그 장사꾼하고 가게를 열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편의점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항상 불 켜놔야지 24시.
언제는 꺼졌다가 어쩌는 켜졌다 그러면은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가보면 닫혀져 있고 성질 나죠. 안 가. 시스템 만들어야 돼. 이 다락방 시스템은 구조가 그래요. 말씀 사역자, 다락방 인도자죠. 메시지 들고 서는 분.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그 현장, 그 지역에 조장이 있어요. 이 조장은 자기의 집이나 사무실을 오픈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집을 찾아 들어가라고. 사도 바울도 집을 찾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집부터 찾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사람부터 찾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집, 그 말은 그 사람의 현장이고 지속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시설이잖아요. 유 목사님 옛날에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시설,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이렇게 조장과 그 집이 있고 그 집을 중심으로 이 말씀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이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는데 어떤 복음 운동입니까? 기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의 약속을 말씀으로 전하고 이거를 붙들고 기도에 해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한다. 그게 다락방이 아니고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가지고서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1과부터 10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0과까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누리지를 못하 버리면 사역자도 못 누리고 듣는 사람도 못 누리고 다락방을 그렇게 해도 그 집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고 자기 개인의 문제 갈등 위기 이제 지식으로만 해놓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고백은 했는데 문제 있다고는 말은 못하고 덮어져가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 불신앙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망대가 다락방을 10년을 해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게 여러분의 메시지고 다락방 메시지고 이게 다락방의 생명입니다. 이건 기도 운동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능력 나타나야 다락방이에요. 능력 안 나타나면 다락방 아니에요. 능력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24 해야 돼요. 그럼 25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장이 말씀 사역자를 모시고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조장은요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 조장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걸 혼자서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행복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걸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간 그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답을 찾았으니까. 답을 찾았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들어봐야 와서 한 번만 들어봐. 그 네가 살아. 네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와야 돼. 네가 말씀 들어야 돼. 얘가 터지게 사람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 만나가지고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당장에 하는 말이 부탁하지도 않은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내가 밥 먹이겠다. 우리 집 오픈하겠다. 우리 집에서 말씀 사역하고 우리 집에서 여기서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있어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요 말씀 듣도록 막 하는 거예요. 어찌든지 사람 모아가지고 말씀 듣고 세례받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모으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이거 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상자 누구를 정하면 누구를 모을까요? 전도수 쳐보세요. 라합처럼 이름 기록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살잖아요. 이 다락방에 오는 사람은 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이 다락방은 살리는 집이요, 살리는 곳인데 여기 오면 다 사는데 얼마나 이가 타져요. 그걸 가서 초청하고 아니면 안 오면 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고 점검해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의 교구장이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영적 대통령이잖아요. 신방해야지. 이재명처럼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재명 보니까 전에 대통령 취임한 후에 지역 돌아다니면 보니까 그 뭐 정치인들 옆에서 말 못하게 하더만.
실무자 말해라. 실무자. 좀 들어보자. 그 현장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불신자 6가지 상태. 말 안 해도 알죠. 말하지 마, 내가 말해줄게.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의 고민,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막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하지 말고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 와란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란 말도 하지 마세요. 다 울고불고 하거든. 다 들어주고, 힘들겠구나, 고생했네. 나도 그랬어. 나도 죽고 싶었다. 나 약 먹었어. 신경과 와서 약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럼 몇 번 죽을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말씀 받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이 문제가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또 이 비슷한 문제 와도 이제는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나는 확신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문제가 앞으로 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 사람이 울고 막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 그 말만 하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우리 집에 왔고 예배 드려주는데 나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물어봅니다. 나도 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그러면 사인입니다.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이게 사인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쉽죠. 네가 하나님 만났냐, 너 구원 받았냐,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져? 라고 물어볼 때 사인이지.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막 해가지고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여러분 안 보게 만들어. 사람 질리게 만든 사람이 다락방 사람들이. 자기도 못 누리면서 아는 것만 해가지고. 제발 좀 입 좀 닫고 좀 들읍시다. 그래가지고 좀 듣고 간증할 때도 교회 오란 말 하지 말아요. 예수 영접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입에서 갈급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 마음 갈급하게 해서. 여러분이 간증하면 그 사람 갈급해져요.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응답 받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도수첩 하세요. 차 마시고 식사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차를 많이 마시는데 사방데 커피숍. 일본 갔더니 커피숍 찾는데 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다 이거 안 들고 다니면 멋이 없어. 이거 다 들고 막. 여러분, 이왕에 차 마시는 거 늘 같이 먹는 사람 먹지 말고 좀 평상시 안 만난 사람 좀 만나. 전도 대상자들 만나 차 마시고 어떻게 지내냐, 또 자식들은 어떻게 편해, 지금 뭐 잘 되고 있냐 물어봐 주고요. 들어봐 주고 이렇게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막 이제 여러분이 간증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놈이 생전 나 만나자고 안 하는데 오늘 만나자고 보니까 교회 오라고 지금 얘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만나세요. 근데 사람이란 게 묘해요. 이 사람이 동기 있어서 나한테 온 줄 알지만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자기 얘기에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그러면요, 동기 알면서도 끌려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친구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전에 없던 얘기가 자기 입에서 막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또 영권까지 있어놔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서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막 나와요. 집안의 문제, 남편 문제, 동생의 문제 뭐 하면서 막 뭔가 막 이제 눈물 짜고 막.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해 주세요. 그렇게 쫙 들어주세요. 뭐 영접부터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길에 나가고 전도하는 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나도 어려웠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제일 힘들어하는 전도, 버스 안에서 볼펜 들고 볼펜 장사하는 거. 그 제일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모으는 기도, 여기서 말씀 받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데 전도 수첩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대상자, 이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요렇게 이게 바로 다락방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전도수첩을 가지고 말씀 사역자와 함께 차도 마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님이면 더 좋은데, 때로는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미 소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활용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서 기도 한번 받자 하고 오케이 하면은요, 딱 만남 정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제일로 황당한 게 뭐냐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해요 그러더라고. 그러죠 뭐. 갔더니 제 친구가 오거든요.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비밀이거든요. 오늘 완전히 와서 이 목사님 흑암 꺾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인다 황당하고요.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소개를 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그럼 속으로 내가 눈빛이 보이죠. 인연이 이러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걸 딱 보이더라고. 마음도 다 닫혀져 버렸어. 근데 거기서 이제 대놓고 이제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듣지만은 눈초리가 그냥 저 지금은요 제가 마음이 아직은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딱 됐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나도 메시지 전할 준비가 딱 돼 있고, 그 사람도 목사님 만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이 작업을 조장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 없이 무작정 들어간다. 유 목사님이 이런 전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안 되는 전도 한다면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지. 여기에 조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길어졌는데요,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만들러 갑니다. 여기 보니까 3교구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김혜수 사모님과 이보은 부목사님, 정정숙 전사님 이렇게 3교구가, 여기에 또 망대들이 또 3분, 7분, 6분 있는데, 우리 그 교구장님들은 말씀 사역자가 되시고요. 여기 있는 망대들은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 조장을 찾아 들어가서 시스템을 공고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느냐, 전도 대상자, 다음 주에 만날 사람 혹은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이렇게 정하고요. 기도 제목도 정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가시는 우리 캠프 위원님들이 가서 또 같이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 인도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현장 캠프 들어가서 전도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나온 열매를 가지고 확정시키는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인도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다락방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다락방, 행복한 캠프,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행복한 복음, 행복한 망대, 기도 망대, 성령 망대, 전도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번 예비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